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되게 다양한 얼굴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들의 얼굴은 하나지만 우리들은 상황에 따라 또 상대에 따라 또 내 감정에 따라 내 얼굴들이 많이 변화하곤 합니다. 물론 이 상황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이렇게 지혜롭게 내 태도와 내 얼굴을 변하는 건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지만 너무 그것이 내 기준대로 내 감정대로 변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유익한 모습은 아닙니다. 세상은 이것을 내로남불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이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화날 때는 이 분노는 정당한 거야 라고 이해하는 것.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왜 저렇게 실수할까 라고 말하고 비판하면서 내가 실수할 때는 난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라고 이해하고 너그럽게 넘어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더블 스탠다드입니다. 더블 스탠다드. 이렇게 기준이 두 개라는 거죠. 근데 이 더블 스탠다드라는 이 내로남불이 사람들한테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진실성이 없게 보이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블 스탠다드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 모습에 대해서 한번 다윗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죽고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 다윗의 후견이자 또 종교적 이렇게 버팀목이었던 정치적 후원자였던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서 이제 남쪽 바란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쭉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성경에서는 마온 광야라는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란 광야는 저 밑에 있는 지방인데 마온 광야는 유다 땅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지내고 있던 땅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 있었던 일이 갑자기 이 중간에 삽입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멍청이, 미련한 놈, 완악한 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왜 갑자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이름의 뜻을 미련한 자, 바보, 멍충이라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그의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라고 굉장히 상반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하였으며 이 나발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완악하였다라고 갑자기 표현을 하면서 이제 나발과 아비가일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서술이 됩니다. 25장에. 근데 이때 이 나발이 굉장히 부호였어요. 양 몇천 마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많은 가축들을 갖고 있는 부호였는데 그때 양털 깎는 그 시기가 되자 이 양털 깎는 시기라는 것은 축제입니다. 그래서 축제라고 생각해서 다윗이 축제니까 사람들이 인심도 넉넉하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움을 청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부하들을 이제 갈멜로 올려보내면서 이 나발에게 가서 다윗이 자신들을 보냈다.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나발과 나발의 집과 나발의 이 모든 간축들의 평강을 전하면서 너가 광야에 있을 때 도와줬으니 이제 당신의 아들 다윗과 당신의 종 부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굉장히 낮췄고 당신의 종 부하들에게 라고 말하면서 그 부하들을 그들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굉장히 낮추면서도 동시에 내가 그들을 도와줬으니 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줘 라고 이렇게 권유, 부탁을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발이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발이 자신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라고 반박합니다. 여러분 이 나발이 다윗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을 한 번도 이새의 아들이라고 밝힌 적이 없었는데 이 나발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이미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새 종들이 주인에게서 도망간다라는 소식이 있다 라고 표현하면서 다윗을 종이 주인을 버리고 떠난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줄 수 없으니 돌아가라 하고 문전박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나발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윗에게 가서 고스란히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눈이 뒤집혀서 분노에 싸서 이렇게 오늘 표현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느꼈던 이 모욕감, 분노는 충분히 공감이 되시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모욕하면서 야, 요새 종놈들이 많이 도망가더라. 너도 그 종놈 중에 하나지? 라고 말을 한다면 당연히 기분 나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과 나발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죽이러 출발을 해요. 그때 이 나발의 한 하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막 아비가일 그 주인의 안주인한테 가가지고 이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시여, 우리가 광야에 있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가끔 마주쳤었는데 그들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손실을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밤에 경계를 서주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우리에게 와서 나발에게 와서 도움을 청했는데 당신의 남편, 그러니까 우리들의 주인이 다윗을 향해서 무시하고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면서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굉장히 화나서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나발한테 하지 않는 이유는 나발이 미련하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아비가일께서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인의 말이 좀 재밌어요. 지금 이 하인은 다윗이 우리를 죽이러 오기 때문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비가일에게 와서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지금 이 하인이 나발에 대해서 완악하고 불량하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서 당신에게 왔으니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표현해요. 근데 만약에 아비가일이 나발처럼 부창부수, 유유상종, 금묵자흑 이런 느낌으로 아비가일도 똑같이 나발처럼 미련하고 악하고 완악한 사람이었다면 네가 감히 네 주인을 욕해라고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비가일한테 왔지만 아비가일한테 목숨을 걸고 이 사실들을 전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비가일은 이 하인이 자신의 남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심 없고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 그리고 건포도, 그리고 무화과, 그리고 볶은 곡식, 이렇게 엄청나게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음식을 다 바리바리 싸들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물론 나발에게는 이 상황을 알리지 않아요. 아비가일이 이 음식들을 먼저 보내고 다윗이 어디쯤에 올까 산길석에서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윗을 딱 마주치게 됐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분노와 살기에 가득 찬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을 마주하자마자 아비가일은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다윗이여, 내 남편 나발은 미련하고 완악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든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쓸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죄를 나한테 돌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삶에 흠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왕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우선 내가 중시한 음식들을 당신 부하들에게 먹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셨을 때 내가 당신의 복수를 막았으니 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다윗을 살살 녹여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딱 듣고 있더니 야, 너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그리고 너의 지혜로움을 내가 찬양한다. 너가 나의 복수를 막았다. 알겠다. 복수하지 않을게.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하고 복수를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나발이 죽습니다. 나발이 죽고 이 아비가일을 다윗이 거둬서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2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직접 갚으시는구나. 내가 너를 짓밟을 수 있지만, 내가 너를 해할 수 있지만 내가 신앙 때문에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오늘 나발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었어요. 너를 힘들게 하고 모욕하고 너를 비난한 사람을 네가 굳이 너의 손으로 피를 묻혀서 복수하지 마.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무시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너의 손에 흠을 묻힐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라고 다윗을 멈춰 세웠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원수를 갚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이 나도 너를 짓밟을 수 있지만 신앙 때문에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그냥 나를 위안시키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감언이설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갚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아니라 다윗이 가진 이중성이에요. 다윗이 가진 이중성.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본 다윗의 모습은요,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다윗의 모습과 좀 달라요.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다윗은요, 감정적인 표현을 막 분출하지 않았어요. 물론 요나단에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한번 이렇게 하소연했던 적은 있지만 한 번도 그는 자신의 분노를 폭력적으로 표출한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사울을 만났을 때도 사울의 옷깃을 칼로 베기만 했을 뿐, 그리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보다 왕이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런 이야기가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마음을 푸셔서 나를 건져주옵소서라고 굉장히 자신을 낮추면서 사울을 높여주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했는데, 갑자기 나발 앞에서는 얘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눈이 뒤집히면서 칼을 400명에게 들려주면서 야,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과 관련된 모든 사람 다 죽여, 진멸해버려. 마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왔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태도가 변할 수밖에 없었을까?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 아니냐? 야, 요새 종놈들이 많이 주인에게서 떠나가더라 라고 해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긁혔을 수 있어요. 기분이 나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새의 아들이란 표현은 얕잡아 부르는 표현이긴 하지만 사울이 이제까지 다윗을 향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얕잡아 부르는 말을 계속해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말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발이 말하니까 갑자기 욱해가지고 분노가 폭력적으로 분출된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허탈해서 이 마음이 헛헛한 마음을 분출하고자 나발을 갑자기 죽이려 한다? 말도 안 되고, 사울에게 뺨 맞고 한강 가서 분투리하듯이 나발에게 가서 죽이려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렇게 감정을 잘 다스리고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다윗이 갑자기 왜 나발 앞에서는 눈에 뒤집혀서 쌍심지를 키고 살기를 표출하면서 나발을 죽이려고 하냐고요. 왜 차이가 있냐고요, 여기에. 이게 다윗이 가진 이중성입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나의 손으로 해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예요. 근데 지금 이 나발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도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도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한 지역에 돈이 많은 부호이자 악한 사람이라고 소문난 일반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그 사람을 죽이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했지만 사람 앞에서는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권력자 앞에서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지만
일반 사람 앞에서는,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그 어떤 거리낌 없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중성이었어요. 물론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아쉽죠. 24장에서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25장에서도 나발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다윗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요. 근데 교회에 관계없는 그 순간과 상황들이 오면 말이 거칠어지고 태도가 자유분방해지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 우상숭배라든지 예배라든지 교회에 대한 문제라든지에 대해서는 내가 경건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지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속적으로 변해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을 굉장히 분리해서 우리가 행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의 분리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의 분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은 예배 형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이자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중적으로 더블 스탠다드를 갖고 있어. 교회에서는 이렇게,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는 이렇게,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나님께는 경건한 이야기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지만 사람에 대한 것은 냉소와 분노와 차별과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건 하나님께 하는 거고 사람한테 하는 건 사람한테 하는 거야 라고 분리시켜요. 교회에서 하는 건 교회에서 하는 거고 내 직장에서 하는 건 내 직장에서 하는 거야 라고 분리시켜요. 분리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중적으로 살아요.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분리되면 안 돼요. 내가 경건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은 내 중심적으로 내 편한 대로 내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을 생각해 보니까 이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신앙을 영어로 하면 belief 혹은 faith in trust, faith in God이라고 하잖아요. trust in God. 근데 한국말로 신앙을 영어로 하면 신앙이 돼요. 이렇게 나와요. 신앙입니다. 너무 작죠? S는 뭐냐면 separation입니다. 신앙의 분리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 사람한테 하는 것, 교회에서 하는 것, 내 생활 속에서 하는 것이 분리되면 안 돼요.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가식적이고 인위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분리되는 순간 내 인격은 하나님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리된 신앙은 안 됩니다. 아이는 뭘까요? 일루션이에요. 착각입니다. 내가 경건하다는 착각.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나발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니야. 왕이 아니야. 제사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돼. 그러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애는요, 나르시시즘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나는 괜찮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자기 중심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애는요, 분노입니다. 내가 풀지 못한, 내가 해결하지 못한 분노를 신앙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제가 나를 이렇게 했잖아. 폭발시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해요. 정당화합니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 참을 만큼 참았어? 이 정도는 해도 돼? 이게 정당화예요. 그런데요, 결국에는 그레이스로 가야 돼요. 은혜로 가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분리 일으키면 안 돼요. 일루션, 경건의 착각 일으키면 안 돼요. 앵거 일어나면 안 돼요. 나르시시즘 일어나면 안 돼요. 정당화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레이스,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방향성이자 목표이자 초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제대로 온전하게 작동되고 있습니까? 신앙은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증명되지 않아요. 우리들의 신앙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대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상황을 어떻게 대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돼야 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돼야 돼요. 이것이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전도를 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을 대하는 태도와 나발을 대하는 태도가 같아지는 것.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같아지는 것. 예배하는 태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같아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켜가야 되는 신앙의 일체입니다. 신앙의 일체이자 신앙의 일치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내가 하나님 너무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했고 세상에서는 타락했고 하나님께는 겸손했고 사람한테는 냉대했고 교만했고 악랄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신앙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경건하다는 착각, 신앙이 내 중심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착각, 이 정도의 분노는, 이 정도의 화는, 이 정도의 폭력성은 괜찮다라는 정도마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걸 말미암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대하듯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내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중잣대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 다르고 세상에서의 모습 다르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다르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언어와 세상에서 쓰는 언어가 달랐고 교회에서 하는 태도와 세상 가운데 직업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의 분리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경건하다, 내가 이건 안 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여기는 경건의 착각들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의 자기중심성이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폭력성이 해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죄를 죄로 보지 않는 이 정도는 괜찮다.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나도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정당성이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과 삶의 모습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될 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될 때, 사울을 대하는 태도가 나발을 대하는 태도가 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증거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삶을 다듬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삶 속에서도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께 대하듯 하기로 다짐하고 발버둥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